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에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이다. 아멘. 여기는 저하고 우리 모두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 약한 것 같아요. 조금만 문제가 찾아와도 넘어지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조금만 인생에 강풍이 찾아오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제가 계속해서 이제 허구일 기도의 방과 표리신 리바이벌 기도방에서 많은 분들의 기도를 보면서 참 우리는 참 약하고 연약하고 시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뭐 질병의 문제가 됐든 또 재정적인 문제가 됐든 자녀들의 문제가 됐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큰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 큰 질병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마치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솔직히 여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행복하고 기쁘고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정말 하루 24시간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행복이 충만하고 정말 조금도 걱정이 없어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전쟁터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심으로 해결할 수 없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다윗의 인생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시편 63편 1절 위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는 조그맣게 아마 파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화면 나갔는데 괜찮아요. 예. 화면이 옆에 나갔는데 괜찮아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광야에 화면 다시 나왔는데 괜찮아요. 예. 그냥 나오니까 괜찮아요. 예. 다윗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다윗이 눈물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잖아요. 사울 때문에 배신당하고 죽음 암살 의혹도 당하고 사랑하는 아내도 빼앗겼습니다. 아내도 빼앗기고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 다윗의 인생은 마치 광야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63편을 쭉 보면요, 한 번도 다윗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가졌는가. 63편 1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 황폐한 땅에 나와서 지금 다윗의 마음은 황폐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황폐한 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물어서 쫙쫙 갈라진 땅,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푸석푸석한 땅, 황폐한 땅 같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간혹 가다가 마음이 황폐한 땅처럼 우리가 마음이 아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황폐한 땅 같은 이 죽음의 고비 앞에서 대신의 상처, 많은 절망 가운데서 다윗은 뭐합니까? 마지막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앙모란 단어가 나와요. 앙모는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앙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정말 수많은 죽음의 고민이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모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아찔하여도 고미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새 힘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살아갈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반드시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36편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하고 통과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계속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들 광야 같은 삶의 문제가 다 계셔요. 어제도 제가 카톡으로 카톡이 아니라 녹음해서 기도를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지어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지어다고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를 녹음해서 보내드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해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광야 같은 인생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나가게 하실 거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붙잡을 거라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정말 너무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보세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황폐한 땅같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배신당해서 다윗은 상처가 가득 찼어요. 이런 다윗이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63장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뭐라고 그랬죠?
찬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쉬워요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찬양이 나온다는 게 쉬울까요? 누군가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300명 이상 칼과 창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내 아내를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아내를 빼앗겼거든요. 다윗은 아내를 빼앗긴 아픔도 경험했어요. 그는 그런 상태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절대 절망의 순간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 사울이 날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사울이 내 아내를 빼앗아 갔습니다. 내 아내 찾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은 피눈물 나는 광야 같은 순간, 그 순간에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고백하고 했고 정말 찬양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광야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을 100%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미리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저 사울이 보낸 암살단들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시편 18편 1절 1절에서는 방패가 되어 나를 구원할 걸 믿기 때문에 다윗은 미리 찬송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으면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 입에서 원망이 아닌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우리가 마음에 담을 말씀 13절이죠. 너희 중에 고난 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나눈 즐거움이 있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늘 기도와 찬양이 입에서 넘쳐나야 돼요. 그러면 기도와 찬양이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 뭐예요? 광야 같은 어려운 순간을 만날지라도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선포하지 말라는 얘기.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늘 강조하지만 우리 입에서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 믿음의 생명의 언어만 선포돼야지 부정적인 말을 선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거의 80%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을 보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어려울 때 시편을 진 게 아닙니다. 거의 90%가 다윗이 죽음의 순간에 눈물로 기록한 것이 시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어요.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시편 55편 20편에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요동함을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희망의 말을 해요. 다윗은 앞이 깜깜할 때 정말 인생의 변화 끝에 있을 때 시편 30편 11절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말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웃선다고 믿음을 희망의 생명의 말을 선포합니다. 우리 입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민수기 14장 8절 볼까요? 너희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니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가운데 10명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나?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끝났다. 소망 없다. 이 계속 임해서 절망, 낙심, 좌절의 말만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말씀처럼 아니야.
오늘 말씀처럼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줄 거야. 아무리 가나안 땅에는 군사가 우리보다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땅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되었든지 가나안에 우리 들어가게 할 거야. 뭡니까? 희망과 믿음과 생명의 말을 선포한 겁니다. 저는 늘 계속 여러분을 강조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이에요.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삶이 좌우됩니다. 끊임없이 죽었다, 안 된다, 소망 없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한번 해보세요. 인생 끝납니다. 그러나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나는 영원히 살려고 범사가 되려고 강건할까요?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잖아.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거라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 나올 만큼 내 입에서 생명의 말이 나와야 돼요. 감사학교 정정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예, 패밀리 터치 원장이시고 감사교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3월 달부터 어제까지 매주 화요일 동안 8주 동안 9주 동안에 화요일 날 몇 시죠? 가장 8시부터 9시 반까지 감사학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이 정경수 박사님이 감사학교를 감사 변화의 시작이라는 책도 쓰셨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사의 바람을 일으키는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지난 3월 달부터 어제까지 화요일 날 계속 1시간만 강의를 하고 이게 끝나고 또 다른 분들도 감사학교를 계속 진행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굴 보면 참 고우시고 예쁘십니다. 상인이 좀 거리가 멀어 잘 안 보이시 모르는데 얼굴이 참 고우시고 예쁘시고 정말 귀빈 같은 고생 하나도 안 한 분 같은 그런 아주 품이 있는 그런 고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몸에 암이 가득 차 있고 항암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죽음의 고비를 계속 넘기시는 분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마음이 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2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앞둔 계신 분이에요. 항암 치료하면서 매주 화요일 날 그 힘들고 어려운 몸을 갖고 이제 전 세계 이번 미국에 계시거든요. 미국에서 줌으로 감사학교 세미나를 하는데 이번에 그 책에도 있지만 이번에 강의할 때 한마디가 나는 암이 있고 항암 치료하니까 나는 버림받고 실패한 인생이라 이런 말 한마디 내가 없어요. 계속 생명의 말, 살리는 말, 희망의 말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 저는 이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분명히 몸 안에 암세포가 있어서 항암 치료하고 있는데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예쁜 얼굴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건 뭘까? 감사, 희망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다도 내가 하냐 이 생명의 말을 하니까 이분한테 생명이 이 몸 안에 춤을 추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막 선포하니까 감사의 말을 선포하니까 이 안에는 암세포가 춤을 못 추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몸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기적도 은혜지만 몸 안에 아직 질병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분처럼 감사와 생명의 말을 선포하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악한 암세포와 질병을 짓누르고 다
다스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 이문 보면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우리 사모님도 암에 대해서 알잖아요. 항암 치료하고 나면요, 정말 사람은 그냥 거의 죽어요. 못 견딥니다. 근데 이분 그렇게 항암 치료하면서 몸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전 세계적으로 감사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지금 정말 귀하게 사역하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몸 안에 어떤 병이 찾아오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에 생명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몸 안에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서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은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찬양이 나올 만큼 믿음의 말을 선포했어요. 그도 두 번째 63편 5절에 자족했습니다. 자족.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네. 자, 광야에서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겁니다. 골수와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만족하냐. 여러분, 배고플 때 좋은 음식 먹으면 어떠하십니까? 만족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지금 몸은 광야에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인생 끝날지 모르지만 다윗은 기름진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만족과 자족,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족이에요. 뭐예요? 만족을 다루 말하면 자족입니다. 다윗은 비록 내 인생에 지금 변화 끝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했고 자족했습니다. 여러분 꼭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은행에 돈이 많고 좋은 옷을 입을 때 많이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주어진 형편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죠.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정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넉넉하든 또 어려움이 있든지 건강하든지 또 질병이 찾아오는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주어진 인생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만 우리 주변을 보면요. 정말 어려운 중에도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족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자족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자족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주어진 삶에 만족을 못 느끼고 자족하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성경에도 있지만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338장 3절 가사에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원이나 하늘나라. 내가 초막에 있든 궁궐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머문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되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서울 그 잠실에 가면은 잠실 그 빌딩이 있잖아요. 63 빌딩 말고 잠실 빌딩이 있는데 거기 68평짜리 그런 호텔이 그 안에 있는데 68평짜리 호텔이 하루에 잠자는 비용이 얼마냐면 최저가격이 2,300만 원이래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하루 자는데 2,300만 원. 2,300만 원이면 우리가 그 돈이 어떤 돈이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은 2,300만 원 그 사람은 돈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에서 그 63평짜리
2,300만 원짜리 한우 자고 나온 사람이 거기다 후기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은 에이 시설도 엉망이고 침대는 엉망이고 그 자족하지 못한 거예요. 저 같으면 2,30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자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2,200만 원을 내가 갖고 그냥 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그 호텔 가서 자고 나머지 돈을 갖고 와서 교회에 헌금하고 우리 교회들 맛있는 거 사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비싼 호텔에 살면서 자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 가보지 못했지만 하루에 2,300만 원짜리 호텔이라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삐까삐까 하겠어요. 근데 그런 데 자고 나오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 초막이나 궁관이나 그냥 내가 머문 그것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광야에서 자족하면서 광야를 광야로 만들지 않고 광야를 천국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평상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그 장소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광야 길에서 첫 번째 찬양할 만큼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 길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자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63장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나오고 그렇게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을 때에 하오리라. 기억했어요. 다윗은 지금 고난이 찾아왔고 광야 길에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전에 나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살려줄 거고 앞으로 내 인생을 인도할 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강풍이 찾아올 때가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난 세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공급하시는 사랑에 자족하며 주실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공급하시는 사랑에 자족하며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성숙한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 자족, 감사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는 받은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앞으로 계속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것을,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악한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바라봅니다. 제가 여러분 허구의 기도방에 어느 한 자매가 올린 그거를 기도문으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제가 먼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늘 수요일 아까 오늘 이 뭐뭐 자매이나 분이 우리 허구의 기도방에 올린 기도문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끝이 없다. 끝나지 않는다. 말하고 우리에게 끝이 없는 미래를 우리에게 위협하며 보여주지만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주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고 자매님이 한 분이 기도한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분도 마음이 편안하고
삶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 기도를 올리문이 아니에요. 이분도 아픔이 있고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여전히 100%는 아니지만 해결되지 못한 본인만이 갖고 있는 아픔을 갖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공급하신 사랑에 자족하며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주원인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전 아까 낮에 이 기도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기도를 보면서 저렇게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허구의 기도방 오픈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공급하신 사랑에 자족하며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자매님 같은 이런 성숙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7절에 보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니이다. 오늘 시편 63절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마지막에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나는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도 절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족하며 지금까지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공급하신 사랑을 감사하며 자족하였더니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이 도움을 주셨다고 다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도움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자에게 기적이 임하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하나님의 100%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미가 2장 13절 말씀처럼 선두에 서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축복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단 한 번도 불평 원망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는 말 없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말씀이 이 안에 한 번도 없어요. 이 안에는 인생의 변화 끝에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도움이 임하고 살아갈 힘이 임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왜 다윗보다 더 큰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렇죠? 다윗보다 아마 더 큰 아픔이 우리 교인들에게는 있을 거예요. 다윗보다 견디기 어려운 순간을 많이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시편 63편 1절부터 오늘 7절까지를 마음에 담으면서 다윗이 그러했듯이 오늘 광야 여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 거룩한 영성을 품고 있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